창세기 3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어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라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사람 라반에게 연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과를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 이르렀으나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라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아멘. 자,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이다.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잖아요. 다시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체로 태어나 가지고 다시 예수님에 갔다가 예수님에 돌아가서 죽었다가 다시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리고 또 나반에게 야곱이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또 들어와요. 가나안에서 나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성경.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영과 육이 분리시키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데가 십자가고 영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게 부활의 생명이고 할렐루야. 근데 십자가 거기에 갈림길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영과 육이 분리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으로 떠나가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제는 라반에게서 일을 다 했으면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우리 가나안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와서 살다가 다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물질이 많이 모아졌을지라도 하나님께 떠나라고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면 이제는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자, 창세기 31장 3절을 봐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명령해야 하네요.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명령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 네 조상의 땅으로. 조상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야곱이 서원했던 땅이에요. 서원했던 땅. 2절 봐요. 2절. 자, 창세기 31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는 마귀들이 안색을 봐요. 마귀들이 안색을.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안색이 좋아요, 안 좋아? 마귀들이 안색이 좋아요. 얼마 안 남지,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난리를 쳐야 돼, 난리를 쳐.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해진다고 해요, 안 해요? 이 세상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란이 어떤 곳이에요? 하란이 어떤 곳이냐면 재산을 축적하는 곳이 하란이에요. 재산을 모으는 곳이 하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재산 모아서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을 누굴 위하여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보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재산을 모을 만큼 모았구나. 그리고 12지파를 다 만들었어. 자, 이스라엘의 뒤는 12지파를 다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가시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거기서 가서 12지파를 만들어 갖고 다시 돌아올 때가 됐어요. 뭘로? 다 물질도 다 축적해서 만들어. 자, 이제는 거기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라 땅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서 안주하고 살면 돼야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상에 안주하고 주님하고 멀리하고 살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하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2장 15절 가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지금 제가 영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데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 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어디서 나?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자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안목의 정욕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상 것을 탐하는 게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게 뭐냐? 선악과. 너는 선악과 먹고 사는 것을 탐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이런 걸 자랑이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도 지나가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금 야곱은 누구 뜻을 행하러 떠나요? 하란에서 떠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머물러 있어야 안 돼요. 세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면 세상에 속하여 안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발에 종살이 하는 것이다 그래요. 죄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의 땅이거든요. 드라빔이 나와야 안 나와? 드라빔이 나오죠. 우상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우상의 땅.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고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로 돈을 벌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죠. 성경은 다 육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 속하면 누구에게 종살이 하는 거?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것이 돼.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거나 자 나반에게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는 거나 똑같은 건 얘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바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야곱도 탈출해서 조정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다. 베델에서 서원했어요, 안 했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잖아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을 지으러 가야 돼요. 거기서 서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 서원한 대로 이루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28장 19절 봐요. 창세기 28장 19절. 야곱이 뭐라고 말씀했나? 창세기 28장 19절을 보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올 주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자, 라반에게서 벌은 거 갖다가 10분의 1 드리고 거기서 뭘 지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는 거 서운했어요, 안 했어? 서운했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 이 세상에서 자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그 물질을 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해야 돼요? 우리 야곱이 무엇 때문에 2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건 12지파를 만들려고 고생한 거고, 그리고 12지파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서원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그 물질을 축적해서 하나님이 모으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야곱의 재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걸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형이 에서가 뺏어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뺏어가지를 못해.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자, 야곱이 누구의 기업이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모든 걸 물질을 줬던 것도 다 하나님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 세상은 하라는 어떤 거예요? 잠깐 나그네로 거기서 일했던 거예요. 나그네로. 그게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그러잖아요. 내가 나그네로 본향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본향이 지금 뭐예요? 자, 고향 땅을 향하여 가잖아요. 야곱이 고향 땅 향해서 가야 한 거 아니야. 우리는 본향을 가야 돼요. 본향. 우리도 이 세상에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서는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 아니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시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탈출해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탈출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탈출하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바로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해요? 부자 청년을 얘기하잖아요.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부자 청년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안 벌었어? 돈 많이 벌었는데, 자, 뭐에 영생에 관심은 있어. 영생에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그런데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서 만나줬는데 세상을 버려야 되는데 세상을 탈출해야 되는데 탈출해 못해. 그러니까 세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그 부자 청년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떠나라. 자, 이 세상을 떠나라. 그러니까 떠나요, 못 떠나. 자, 마태복음 19장 가봐요. 실제 떠나나 못 떠나. 왜 못 떠날까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봐요.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선한 일이 관심이 많아요. 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라. 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나님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지금 자 부작전제로 운전하게 됐어 안 됐어? 언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언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자, 창세기 17장 1절 네가 완전하여라. 그 완전하는 건 뭐예요? 온전해지라. 그럼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 그러면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서 안 끊어졌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마음의 할례가 아직 안 이루어져. 네 생각에 가득 차 있구나. 네가 선한 건 갖고 싶은데 선한 걸 가지려면 네가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온전해지라. 무슨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주님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할렐루야. 자, 네 소유를 갖다 팔아서 보화 가난한 자에게 줘라. 가난한 자는 누구예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있죠? 이 나와야 안 나와? 6절 봐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야. 뭐래?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가 그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면 보아가 누구예요? 예? 보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하면 네가 나를 얻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앞에서 네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네가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보화가 뭐예요? 예수님을 얻는데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조금 용돈 쓰라고 줬는데 하나님이 용돈 쓰라고 준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니까 예수님의 몽땅 주는 거야.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물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다 있으니까 만물을 다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 몰라 부자성이 지금 이걸 모르는 거야. 아니 조금 용돈 받았고 용돈 갖다 준 게 그냥 복고에 당첨되는데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여러분들? 100배가 아니라 그냥 생명까지 준다.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인데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보화나 보물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똑같은 단어예요. 데사고르스, 헬라어로 데사고르스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말만 틀리게 해놨어요. 자, 예수님 얻는 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보화가 뭔가?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봐요. 2절부터 있겠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요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 부자 청년은 지금 뭘 몰라요? 그거 자기 용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가 짝이 없어요. 보화를 얻는다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나반에서 거기서 안주하고 살아요. 보화를 발견하러 가야 안 가요. 그거 가지고 보화를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 예수님을 얻는 게 최고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을 얻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님이 용돈 준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용돈을 줬으면 그 용돈 가지고 최고의 행복을 얻어야죠. 할렐루야. 이해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뭘 깨달아요? 그래서 물질에 풍요한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함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독이 되어서 멸망받는데 빠른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야곱처럼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떠나라고 할 때 반드시 떠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지금 부작성이 나타나 너 떠나라 세상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세상에 가버려요. 근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은 자 마태복음 19장 자 부자청년에게 반드시 온전하라고 할지인데 온전한 것이 뭐예요?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그러잖아 예수님이. 자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하시는 건데 자 네 마음에 아직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채워져 가지고 네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야 온전한 자가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자가 된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것이 뭐지? 로마서 6장 4절 봐봐요. 로마서 6장 4절.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네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네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루라는 것은 네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네가 온전해지라.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믿으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절대 이삭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안 믿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과 세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요.
그 자기 생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 주님이 용돈 준 거 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더 100배로 역사할 텐데. 여러분들 이해 갑니까? 골로새 3장 5절 가봐요.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부자 청년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 야곱은 땅의 지체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 야곱은 땅의 지체를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는 거예요. 다시 본향으로. 우리도 땅의 지체를 죽여야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우상숭배는 어때? 밧단 아람에 있는 것이 우상의 땅이 되는 거예요. 밧단 아람, 유삼촌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땅이 우상의 땅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별된 자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 오늘날도 우리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벨론이 어디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예수 안에서 우리 예배당에 나온다고 다 온전해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몸은 어디에 와 있어요?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어.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세상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2절 봐요. 계시록 18장 2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있죠.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하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치 세력. 하나님의 주신 걸로 잘 먹고 잘 사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도 귀신의 처소라는 귀신의 처소. 이 세상이 전부 다 귀신의 처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귀신의 처소예요. 귀신의 처소. 어디만 귀신의 처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야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지어져야 그게 귀신의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온전해지라는 건 뭐야?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선한 진리의 선한 것으로 들어가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선한 것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인데 네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세상을 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유삼촌 댁에 떠나야 본향으로 돌아가야 가나안 땅에 돌아가야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곳이 어떤 거죠? 사닥다리가 올라갔다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하늘문이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거예요. 가라라는 거. 여러분들은 뭘 택할까요? 뭘 택해요? 하늘문이 열린 곳으로 가야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에요. 야곱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야곱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또한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물질을 모으게 하고 거기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 우상의 땅에서 열조의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능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밧단 아람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준비하는 것이에요. 물질을 준비하는 거. 이해되시면 하면.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지어져야 돼요.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들의 불도 들의 새도 내가 다 먹인다고 하잖아요. 이해되시 않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전으로 지어지면 그때부터 골로새 3장 24 땅의 것을 바라보죠. 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요? 에서처럼? 에서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자, 골로새 3장 골로새서 3장 1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자, 땅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더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완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구성한 지식을 알고부터 자, 이 세상에 세상을 뭐라고 봐요? 다 배설로 물러봐. 배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안에 만물이 다 들어있다. 예수 안에 들어있는 만물이 진짜 만물이에요. 만물.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어질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무슨 보화를 발견해요? 사도 바울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이해되시면 아멘. 야곱도 뭘 발견했어요? 하늘문 열린 걸 보고 그때 서운했어요, 안 했어? 서운하고 맹세하잖아요. 맹세. 그래서 언약의 기록이, 야곱은 언약의 기록이 12지파를 만들까 나중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할렐루야. 그래서 12지파를 만든 목적이 그거예요. 야곱은 거기 가서 고생하고 훈련 장소예요. 돈 벌어갖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물질을 모으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에 본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야곱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 세상이 밭다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돈을 벌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거기에 중점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려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십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리의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가 정과 육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의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는 그 분리점이 십자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12 제자를 세우고 준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기 전에 자 12 제자를 먼저 세웠잖아요. 죽고 나서 12 제자를 세웠습니까? 야곱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전에 12지파를 만들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도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을 떠난 것은 자 예수님이 12지파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했죠. 그 다음에 물질도 그 다음에 주시보도 12지파를 세워놓고 이제는 물질도 주고 물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 쓸 때 하나님께서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양의 수가 차니까 이제는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반의 양과 계속해서 이제는 자꾸 양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나반의 양과 자 야곱의 양이 섞여 살 수 있어요, 없어? 없어요. 그냥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 정과 욕이 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탈출했을 때도 광야에 탈출해서 거기에서 누가 속속했어요? 누가 속속했어요? 잡족 때문에 속속했잖아요. 이제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 게 잡족이 누구예요? 영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살자. 그럼 육신의 생각으로 살으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먹었던 파, 마늘, 수박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아, 옛날에 먹었던 것만 생각해. 지금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차에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도 우리가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세상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돼? 매일 가서 뭐 기도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주일날 남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못 놀러 가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안에 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세상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그냥 영원히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이 결국에는 뭐 예수님 재림하면 여기가 지옥이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봐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면 16절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뭐라 그래요? 구별되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라반의 양과 야곱의 양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색도 완전히 다르게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래서 라반은 육적인 사람이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양은 육적인 양이고 야곱의 양은 영적인 양이에요. 그래서 구별시켜야 돼요. 그래서 때가 뒤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때가 뒤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예수 안을 영적으로 예수 안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삼촌과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이스라엘이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지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영의 같은 육체 형제지만 같이 갈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도 야곱도 갈라지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갈라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뤘으면 거기서 탈출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 그 자리를.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건, 예수 믿는 건 뭐냐?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동정, 애정, 인정이 끌리다 보면 누수 아내처럼 소음기둥 돼버려요. 세상이 그려서 뒤돌아보면 보니까 그냥 소음기둥 돼버리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이사야 52장 11절 보면, 이사야 52장 11절 봐요. 이사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돼요.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여호와께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느니 하나님이 호위해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듯이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진노를 낼 때, 하나님의 우상의 땅은 반드시 진노를 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으면서 같이 당하지 말라는 거야.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51장 45절. 에레미야 51장 45절. 에레미야 51장. 에레미야 51장 45절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래요? 진노를 내릴 때 같이 당하지 말고 피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임할 때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빨리 피하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란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의 분리의 십자가를 우리가 가져야 돼. 거기에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뭘 가졌어요? 복음적으로 분리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기능은 뭐예요? 십자가. 완전하게 진다는 거. 새 언약을 이루는데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완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 야곱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을 받은 게 야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따라야 돼요. 십자가는 자기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그래야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의 십자가의 축복이란 야곱처럼 그 하란에서 자기가 20년 동안 정들었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한 곳에 살아봐요. 거기 떠나라고 하면 잘 떠났습니까? 안 떠나지죠. 나는 그냥 떠나지만 나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냥 떠납니다. 이유 불문 없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요. 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님의 생명 안에 붙들렸어.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주님이 하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6절 봐요. 너무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걸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로마서 8장 6절.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면. 육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하니까 예수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없는 생명이. 그게 바로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살으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래서 분리된 십자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의 생각, 마음을 죽이니까 그게 그리스도 할례. 그거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죽이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경험했어요, 안 했어? 경험했죠.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언약으로만 말씀하신다. 그래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언약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히브리서 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오직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